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보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사랑의 손에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살리시는 말씀, 새롭게 하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 각자를, 저희 교회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삽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와 여러분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제 삶에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아픈 괴로움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 그 말 속에 파묻혀 살지만 정작 사람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부어져 있는 실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가운데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사랑을 믿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작동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그 속에 심어주신,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시켜준 그 일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붙잡혀서 옷이 다 찢겨진 가운데 심하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등짝은 피투성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가운데 그 착고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지에 그냥 놓이게끔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기를 모함한 그 여종의 주인에 대한 분노와 불법적으로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그 관리들을 향한 저주를 하고 있어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어떤 죄수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에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또는 간수들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고통의 한밤중, 이 한밤중은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과 고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이기도 하지요.
그 감옥에서 매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 한밤중이었고 온몸은 피중이었고 그 통증이 주는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절망의 고통의 한복판, 그 너무나 끔찍한 고통해 주는 그러한 어둠의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이러한 감옥에 놓여 있는 이 처지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 강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품어지는 그 신뢰가 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이 바울과 실라 속에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는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지요. 감옥도 찾고도 어떠한 상황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해진 그 영혼 속에 비록 이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기꺼이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그만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호자들이 비운 사이에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 청년은 자기 침상에서 늘 나지막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어느 날 저 창쪽 끝에 있던 그 병상의 보호자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몸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때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다리는 서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서 있습니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감옥 속에 놓여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어떠한 모양의 감옥 속에서 꼼짝 못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불안 속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청년처럼 그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때, 어둠의 장소, 감옥에서도 부르는 찬송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늘 하나님의 계속 부어주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그 놀라우심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확신 속에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탈출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탈출의 기회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서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심령 속에서 바울아, 네가 지금 떠날 때가 아니다. 이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강권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순종해서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비록 어두워서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죄수들이 다 도망쳐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처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서 다 도망가 버려야 맞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에 이 간수는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간수의 내면의 감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그 기적 같은 현상을 보고 놀라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능력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의 능력 앞에 엎드린 것이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엎드린 그 간수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그 간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머무름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이지요. 이 사건은 옥문이 열린 사건이 아니고 그 간수의 마음이 열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 바울과 실라의 머무름 때문에 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확신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내 이웃의 생명과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머물게 하는 내 삶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경기도 한 대학병원에 안병동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맡은 환자 중에는 늘 불평하고 입에서 욕이 난무하는 그런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고 안 맞겠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항하는,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간호사도 비록 교회의 집사지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어느 날 퇴근할 때 하나님 하고 눈물이 주르르 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하는 날 새벽에 혈압을 체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뒤편에서 그 노인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미워하실 거야.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 함께하듯이 너도 저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이 간호사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더 이상 그분의 불평을 보지 않고 그분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날이면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손잡고 얘기해 준 어느 날 그 노인 환자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 강원사 선생님이 속으로 한 기도, 주님, 제 마음이 이분의 몸과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은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기꺼이 머무르도록 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나의 머무름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머무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이겠지요.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모든 태도와 내 모습과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찬송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이 늘 내 속에 풍성이 거해서 내 삶 속에 늘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서 재체험되어지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 옛날에 그 누군가에게 해주신 말씀, 그저 좋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내 속에 흘러 부어지는,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단어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의 본질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름 불러서 내 것 삼아 주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냥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오늘이 될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이 또 더 풍성히 내 안에 사랑으로 부어져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늘 읽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단어 속에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운데 너를 내가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자비하고 온유하신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면 그 말씀은 늘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을 쫓아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서 내 자유를,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와 대화로, 오늘 나에게로 가져와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방법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여러 방법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이미 알고 계신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다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재체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중이죠. 첫째,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담기하고 있는 사실이 뭔가를 깨닫는 거죠. 그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름 불러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가져오기죠. 이러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가져와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제 존재 회의가 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할 수 있고, 혼자 말로 오늘 나는 내 존재 회의감이 드는구나, 쓸모없이 느껴지고 마음이 왠지 슬프다, 그리고 불안하고 참으로 뭔가 힘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쫄아들고 그런 오늘 하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서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소유 되게 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가 쓰는 내 종이야, 내가 네 존재와 인생을 책임져주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지요. 그 말씀을 잘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 가치를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 기준들을 가지고 나마저 내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다시금 평안의 일상을 살 수 있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낙심, 존재에 대한 회의감 그 속에 빠져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물리쳐내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 사랑의 말씀에 의해서 다 잠재워진 가운데 새로운
평강의 일상을 살게 되겠죠.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또 나의 응답으로서 오늘 나의 고백이 주 앞에 같이 올려져야 마땅하겠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오늘도 믿고 쪼그라들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길을 다시 힘내어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옛날에 좋은 말씀, 지난주 듣고 오늘 또 다시 듣는 그런 반복되는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앞에 오셔서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재체험하고 그렇게 누릴 때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산 능력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 속에서 이렇게 늘 말씀 우리가 오늘 재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질 것이고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더할 나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모습과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그 삶을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늘 거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겠지요. 건강하게 다니는 우리보다도 하반신 마비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쩌면 그 청년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복된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늘 그 사랑에 머물러 거해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존재의 모든 자리에 능력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한 날 한 날 한 날을 살다가 그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가늠하지도 못하고 미처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늘 확신 속에 기뻐하고 감사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머물러 하시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목숨 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